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민족을 품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감동이 되지 않나요? 저는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오려네.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고백했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 비전 출입을 갔다 오게 됐는데, 우리 교우들이 참 기도로도 헌신적으로 후원해 주셨고 또 물질로도 넘치게 후원을 해 주셔서 우리가 다 부족함이 없이 마지막까지 참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아름다운 후원 또 섬김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또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신성모독이 됩니다.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또 계획해 나갔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옥중서신 묵상하고 있는데 7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에 2번 묵상했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 3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중보기도의 첫 문을 어떻게 열었나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그 헌신, 그 수고에 대하여 멈추지 않는 감사가 내 안에 있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문을 열면서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우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원하는 그 중보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기도가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영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육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고 이런 놀라운 영적인 기도 제목을 에베소 교우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큰 도전을 받고 또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그 깊이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보기도 묵상 3번째 시간인데 3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내용인가 들여다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크신지 우리 사랑하는 에베소 교우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자유한 상황도 아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옥중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어떤 크신 능력인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 그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냥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무릎을 꿇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죄인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사랑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능력이 어디 있겠나요? 저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비전 출입을 하면서 성 이시돌 그 순례 여정길을 둘째 날 우리가 오전 내내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지막 그 비아 돌로사 고난의 길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그 코스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장시간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자, 그때 우리가 비아 돌로스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의 길이 계속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결코 간단한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심으로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능력을 포기하심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가장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의 능력을 가장 극대화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을 우리가 말할 때는 기독교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 이걸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에, 이 십자가의 능력의 결과로 부활은 주어진 거예요. 결과로 주어졌다.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누군가의 남모르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것이 동력이 돼서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여러분은 결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크신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인데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절대 주권, 그러면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들려오는데 이건 뭐냐, 무슨 말이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겉으로 드러난 역사를 가능케 하는 또 다른 이면의 역사가 있다. 그걸 게시프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미사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밀어주면 세상이 아무리 그 길을 막아도요 여러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뜻을 정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해지고 그 앞에 어떤 경우는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오만방자하게 그럴 일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요?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계속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내세까지 그의 통치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년 6년 잠깐 정권을 잡고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 영원한 자기 다스림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청년들도 살면서 코람데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신전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망각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때가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왕의 음식에 그 기름진 음식, 그 술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딱 정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다 무너져버리고 환경에 따라서 일비일리하면서 그렇게 죽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을 따라.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우심에
능력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을 에베소 교우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22절로 23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을 교회에 뭐로 세우셨어요?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교회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임원이 되고 또 교회 성도가 되고 청년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인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어떤 몸인가?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신약 성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 많이 듣고 읽고 보고 알아왔어요. 그럼 어떤 몸이냐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적어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 첫째는 어떤 몸이냐 하면은 바로 성육신적 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육신적 몸. 자, 이 성육신 이러면 좀 어려운 용어잖아요. 이게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삶의 자리 속에 육화됐다. 육신의 몸으로 말 구유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죄로 점철된 역사 한복판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말 구유에 말 밥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 가장 지극히 낮은 자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의 몸, 그걸 우리가 성육신적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말밥통에 태어나실 수가 있나요? 고관다적의 아들의 자리에 태어난다고 해도 좀 생각해 볼 만한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다. 할렐루야. 이 자기 비움에 이 몸이 바로 어떤 몸이냐? 성육신적 몸이에요. 가장 겸손한 몸. 사실은 우리는 그 몸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체득해야 되고요. 교회는 이런 성육신적 공동체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보면 교회가 역사가 점점 깊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재정도 늘어나고 교인 숫자도 늘어나고 교회가 또 세상적으로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힘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점점 세상 앞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몸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교회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펴놓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바로 성육신적 몸에 관한 말씀이고, 성육신적 영성, 성육신적 공동체에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낮은 데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내려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딘가 늘 그걸 생각하고 그 자리가 내가 나가야 될 자리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높은 것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이 몸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의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환당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환당하신 몸. 순환당하신 몸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뭡니까? 죄인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몸, 그 몸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 2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주님의 이 순환 당하신, 이 고난 당하신, 찢김 당하신 그 고난의 그 몸, 그 피아 돌로스, 그 고난의 길을 모든 것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며 가신 그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양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또 역사도 깊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흔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갈릴리 교회가 지역 교회라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열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하여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피를 흘려야 돼요. 더 많이 헌신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갈릴리 교회 때문에 작게는 이 쌍문동이, 크게는 이 도봉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타리 다 쳐놓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교제에만 우리가 정신없이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 십자가 져야 되고요, 이 지역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형편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눌 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도 이 지역을 위해 좀 쓰세요. 여러분의 물질도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은사, 그 은사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좀 사용해 보세요. 그 희생, 그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했을 때 그 몸은 또 하나는 부활하신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몸, 부활하신 몸, 부활하신 몸. 자, 십자가 순환당하신 몸, 그 순환당하신 몸에서 십자가의 영성이 나오고 십자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 십자가, 그래서 맨날 고난의 길만 가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어떤 몸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 그리고 이 부활하신 몸은 성육신적인 몸,
그리고 순환당하신 몸의 결과로 주어지는 건데,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이 바로 거기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음성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막 가슴이 뛰죠. 야, 그러므로 이 결론이에요. 그 앞에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말 구유에 자기를 다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탄생하셨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오욕을 다 짊어지고 스스로 죄인이 돼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피를 흘리며 걸어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온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양된 부활하신 영광의 몸, 그 영광의 몸에 이르게 했다는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16세기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에 설정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16세기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하신 고양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영광의 몸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이 있는데, 성육신적인 몸, 순환 나가신 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면서 루터가 주장한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몸, 그 몸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곧 십자가 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오해했어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랍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없이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루터의 신학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루터의 영성을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오히려 루터는 그 시대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거대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개혁의 깃발을 들고 죽음의 사지로 나간 겁니다. 그런 루터의 신학을 행함이 없는 신학, 오직 믿음만 있으면, 값싼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신칭의를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삶이 부재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누군가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경건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성육신적인 몸도 없고요, 순환당하신 그리스도의 몸도 없어요. 성육신적 영성도 없고 십자가의 영성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역사를 만들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만약에 교회가 그런 교회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10,000명, 아니 그 이상이 모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정말 그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교회로 자리할 수 있을까요? 16세기 로마 교황청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 가톨릭 신도들이 없어서 전 유럽이 가톨릭 신도였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수련회 이렇게 하면서 조지현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차 운행을 하면서 짧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같은 성직자로서 진솔한 얘기들을 좀 한 거죠.
자,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많이 이렇게 몰려가고 작은 교회들이 점점 힘들다 그러고 아우성을 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조전도사님한테. 왜 성도들이 그렇게 큰 교회로 간다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그 큰 교회로 가서, 그 큰 교회에 가서 정말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가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교회로 갑니까? 아니죠. 그게 역시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가는 거예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간다. 넘버원. 왜냐하면 가면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익명성 때문에 갑니다. 익명성.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가 드러나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있지만 투명인간처럼 지내고 싶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건들지도 말고 나는 그냥 편하게 프리하게 그냥 이렇게 좀 다니고 싶어. 자, 그래서 그냥 막 그룹들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주일날만 모이는데도 막 그냥 모여들어. 역사가 나타날까 과연? 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 혜택을, 기대했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과연 그 길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셨고, 그 고난의 비아 돌로서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헌신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없는 곳에 과연 진정한 의미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대해져도요, 죄송하지만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만약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대형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정말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를 섬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한 세대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한 세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단히 지극히 육신적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안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 제목보다는 많은 경우 그분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축복, 그 선물에만 우리는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하는 열망,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그 교제 안으로 정말 들어가고 싶은 이런 열망, 이런 열망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그렇게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주의 청년들, 우리 갈릴리 교회 미래일 뿐만 아니고 이 시대의 미래고 이 시대의 대안이 될 만한 인물들이에요.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충격도 받고 또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설계하는데 보니까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하고, 어떤 이들은 고민을 하면서 다 기록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저렇게 진지하구나, 그런 모습에 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갈릴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랑스러운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자랑스러운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